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고통의 한가운데 지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지나고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신앙에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활 기쁨으로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고 작심하면 그때 갑자기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부릅니다. 좀 공부해야지. 그러고 딱 마음 자세를 잡아 앉으면 아무개야 저녁 먹어라 그러고 부릅니다. 싱거운 소리로 시작을 했지만 뜻은 무엇인지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신앙의 공격은 그 형태가 항상 고통의 모습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공격당합니다.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은혜인데 이 은혜가 공격당하기 시작을 하면 이 땅의 것만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이 땅의 것들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서 고통의 열매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신앙의 공격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기쁨이 흐려지게 합니다. 기쁨이 파괴되고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뚜렷하게 부각시킵니다.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게 현실이라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하고 현실이 내 모든 것이 다 되어버립니다.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을 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삶겨진 계란, 부활절 삶은 달걀은 빛을 흡수할 수 없어서 빛을 거절합니다. 말씀이 그 속에 밝은 빛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그때 기도도 깨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과 함께 조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모든 것들이 막혀버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깨어지고 기도가 깨어지면서 모든 것이 다 놀랍게 변화하는데 다 자기 중심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사이엔가 모두가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부활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말씀이 먼저가 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는데 이제 그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경건과 영성이 깨어지기 시작을 하면 놀랍게도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변하는 것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데 고립되게 만듭니다. 은혜로부터의 고립, 진리로부터의 고립, 하나님과 함께 동무가 되고 호흡하는 것에 대화의 고립, 그래서 철저히 자기 중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두 남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 중심으로 삽시간에 바뀌어 버린 것처럼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고립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곤 현실만이 뚜렷하게 부각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욕심이요.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얻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세상은 내 뜻과 내 원함을 거절합니다. 내 가까운 사람도 나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거절이 계속 반복이 되면 좌절이 됩니다. 좌절함이 깊어지면 그때는 절망의 깊은 아골 골짜기를 헤매게 됩니다. 절망이 바닥을 치게 되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분노가 솟구쳐 오르기도 합니다.
이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분노, 이것만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뭉쳐져서 고통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어느덧 몇 걸음 걷다 보니 나는 고통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채, 소망도 어디서 찾아야 될지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 갇혀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중에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는 자기가 가진 아주 특출하고 우수한 것을 가지고 벤처기업을 시작했습니다. 벤처기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자금이 없습니다. 아직 아무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본가들이 거기에 투자할 일이 만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처기업들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신청을 합니다. 이걸 프로포잘이라고 합니다. 이런 프로포잘을 하면은 정부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당신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겨주겠습니다 하고 줍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하던 그 분야, 소재공학, 기계공학 분야에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프로포잘을 하면 경쟁률이 10대 1쯤 됐었다는 거예요. 10번 신청하면 한 번쯤은 자기의 것도 될 수 있어서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정부가 R&D 예산이라고 하는 것, 즉 R은 연구라는 뜻이고 D는 발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금, 정부에서 5억 2천만 원을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5조 2천억이요. 5억이 뭡니까? 5조 2천억 원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하고 신기술을 만들어내는 일에 5조 2천억 원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곳곳마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하는 일들이 중단되기 시작을 하고 서울대학교에서는 서울대학교의 공과대학 일부과에는 대학원생들을 뽑으면 그 대학원생들이 연구원이면서 또 학생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조교의 월급도 주고 실험 비용이라든지 물자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 비용을 삭감해버리니까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대학원생을 뽑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집사님이 자기가 하는 벤처에 너무너무 우수한 기술인데 그거를 가지고 몇 날 밤을 새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프로포저를 정부에 내면 전에는 10 중에 하나는 땄는 10대 1쯤 경쟁력이었는데 R&D 예산이 삭감되고 나가지고 120대 1로 경쟁률이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120번 그것을 신청해야 한 번 될까 말까 한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서 한 번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 다 다른 프로젝트일 테니까요. 그 서류를 만드는 일에 몇 날 며칠 밤을 샌다. 내일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야지 생각하고 그래도 프로포잘 하는 날이 임박해 오니까 토요일 날 날밤을 새고 문서를 만들다가 새벽녘에 잠이 드니까 교회를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이 된다. 밤잠을 자지 못한 채 얼굴이 까칠한 채 탄식하며 절망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하고 현실만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어버리는 과정의 끝부분쯤에 있었습니다. 어디 벤처기업을 하는 사람뿐이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부부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내 재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젊은 집사님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메말라버리고 그리고 삭막한 현실만 뼈대를 앙상하게 드러낸 채 그 현실에 덫에 갇혀버린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욥이 그 탄식을 이렇게 8절과 9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가도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위로라고요. 하나님은 상처받은 나를 치유하신다는 뜻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며 그가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신다고 했으나 내가 만나볼 수 없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신다고 했으나 내가 배울 수 없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앞과 뒤와 왼쪽 오른쪽 그 어느 것을 봐도 내가 소망을 찾을 길이 없고 위로받을 곳이 없다는, 어디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건 뭐예요? 절대 고통 가운데 지금 들어서 허덕이고 있다는 말인데,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건 앞, 뒤, 왼쪽, 오른쪽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성전에 출입문이 동쪽으로 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앞에 문이 나잖아요. 그러므로 동쪽이라고 하는 것, 앞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건 동쪽에도, 그럼 동쪽 뒤편은 뭐예요? 서쪽에도 이런 뜻입니다. 왼쪽은 뭡니까?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은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어떻게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동서남북 어느 쪽에 가도 아니 계시고 보이지 않으며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다. 그렇게 절대 고통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젊은 집사님에게나 혹은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도대체 나는 어디 가서 위로받나? 도대체 나는 어떻게 이걸 벗어나나? 도대체 어디 가서 나는 치유받을 수 있나?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현실 속에 아파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겐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있든지 트여있든지 간에 그것이 절대 절망을 말하고 고통을 말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은 말하기를 유명한 구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올 것이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대요.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우선 무엇입니까? 흔들리면서 간다는 것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절당한다는 것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좌절한다는 것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망한다는 것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솟구치는 분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노조차 할 만큼 저항력을 상실해서 슬퍼한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분 아닙니까, 여러분? 예? 나는 아픕니다. 나는 거절당합니다. 나는 좌절합니다. 나는 분노합니다. 나는 잃어버립니다. 나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있는 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후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이니까요.
지금 욥은 단련 중인 것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이라는 말입니다. 욥은 지금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 젊은 집사는, 그리고 가정이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 당신은, 아니 이미 깨어진 당신은 여전히 연단받고 단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고통받고 있는 내가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아까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흔들리며 가는 것을 아신다고 했죠.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거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세상에게 거절당하는 절망 속에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아시는 그 하나님이 거듭 반복 거절당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즉 내 아픔이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아플 거라는 겁니다. 피 흘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고. 한 번 가지고 훈련이라고 말을 합니까? 한 번 하는 것 갖고 단련이라고 말을 합니까? 한 번 해서 굳은 살이 100입니까? 한 번 해서 거기에 적응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는 것은 그 아픔과 고통과 흔들리는 삶이 반복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싫죠? 너무 불편하죠? 그렇지만 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그 아픔은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아플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이 연결시키는 믿음의 방향은 뭡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들이 너를 그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그 고통은 지속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당신의 아픔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가난도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우울증도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치료받아야 하는 피 흘리는 마음도, 그것이 마음 안쪽에 있는 것이든 바깥에 있는 것인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아까 무엇을 봤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순금이 되어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순금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거듭 반복해서 흔들리는 내 삶을 계속 지속하고 단련하신 그분의 의도에 적합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과 일치하는 상태일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정금같이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을 거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전체를 봅니다. 그러나 앞뒤 좌우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절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렇지만 이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지만 이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견뎌야 될지 몰라서, 그게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흔들리지 않으며,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고통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며 본질을 붙잡으며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이보다 고통스러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난주에 우리는 삶은 달걀과 살아있는 생달걀을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달걀은 빛을 비추면 그 빛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달걀 내부에 그 빛으로 환하게 차 있어서 빛을 밖으로 내보내는 발광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의 소리를 들어야 될 때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행하셨던 그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너희에게 한다고 했고, 내가 하는 일을 보았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요한복음에서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행했던 사건 일들을 네가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를 고치신 일, 죽은 나사로를 고치신 일,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던 그 길고 길었던 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하셨던 그 말씀, 예수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들리는 대로 말하게 되죠. 예수의 언어가 들려야 내 언어가 예수의 언어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행함이 깨달아져야 예수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걸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판단, 네 뜻대로 올바로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뜻은 아니올시다. 인생을 좀 살면은 젊은이들보다는 좀 나아지겠죠. 그러나 80의 노인도 판단을 잘못하는 법, 100세의 인생도 완전하지 않은 법, 우리는 늘 주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가 인생을 살아온 그 경험을 가지고서 네 판단을 올바르게 하라는 뜻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그분의 말대로 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해석이 되어야, 그래야 그 사건대로 나도 손을 내어 밀고 발걸음을 따라가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더라.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더라. 음식에 사람을 덧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밥 사주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쫓았단 말입니다. 내게 옷 사주는 사람보다, 내게 귀금속을 사주는 사람보다, 내게 매일마다 밥을 사주는 그 밥 사주는 사람의 친절의 말보다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더 존귀히 여겨서 쫓아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 흔들리지 않는 본질을 붙잡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을 말하고, 말씀은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뜻합니다. 고통 속에서 나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깥으로 들어오는 환난은 나에게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밖으로 드러내게 한다고 말하고, 이 소망은 성령께서 보증하신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부터 들어온 고통의 원인은 나를 통과하면서 극도로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나를 통과하면서 소망으로 바뀌어 간다는 말은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환난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주님 아니시면 그 신비로운 과정을 누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행위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듯한 야고보서도 1장 3절에 말합니다. 시련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온전함과 부족함을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주제면에 있었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책입니다.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야고보서는 무슨 말입니까? 네가 믿느냐? 그러면 행동으로 네 믿음을 보여봐라.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 구원을 행동으로 한번 구원받았다는 걸 증명해봐라. 그게 지금 야고보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로마서와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보여라고 하는 야고보서는 굉장히 주제면에서 다른 책인데,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환난이 나를 통과하면서 극도의 고통스러움의 과정을 거치지만, 이 고통의 과정을 거치는 건 소망으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의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창조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고통받는 가운데도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에서 나와야 돼요.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종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사도라고 말하고, 세 번째 전도자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냐 하는 정체를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인 사도에는, 세 번째인 전도자에는 꾸미는 말이 있습니다. 수식하는 말이 있다고요. 나는 사도인데 부르심을 받았대요. 소명이죠. 좋게 말하면 콜링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대요. 세 번째 전도자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달리 택정함을 입었대요. 따로 세우심을 입었대요. 왜 꾸미겠습니까? 나는 사도야, 나는 전도자야 하면 되는데 왜 꾸미겠습니까? 의심할까 봐요.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예요. 저는 목사인데 어느 신학교를 나왔어요? 네, 나는 광나루 신학교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나온 사람 목사입니다. 어디서 목회하셨어요? 예, 나는 이런저런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뭐라고요? 종? 설명 안 하잖아요. 바울 나는 종이다 그렇게 말해요.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설명 안 하잖아요. 실제로 헬라어 원문에 보면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파울로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 나오는 두 번째 단어가 둘로스 이렇게 나옵니다. 둘로스는 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소유격이 나옵니다. 바울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종,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 저 세 개 중에 사도 바울의 본질은 뭐라는 것이겠습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명석판명한 명제는 더 이상 의심의 필요가 없는 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철학에서는 유명한 말이고, 철학을 기본이라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말입니다. 예컨대 이런 말입니다. 나는 여기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나는 실제입니다. 저는 AI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마네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실제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하면 그건 정신과에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제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고 판명한 게 있으면 그런 명제는 의심할 여지 없는 참이다. 그게 본질이다 이 말인 거죠.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는데 사도인데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전도자인데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고 막 설명해야 돼요. 근데 단 한 가지, 종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종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명석판명한 명제.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너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이죠. 저 종이 본질인데 저 종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 한 발자국 나갔죠. 그건 위신입니다. 위신. 즉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내 위신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라고 일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전도자입니다. 이것은 업적과 공로를 목표로 하게 되죠. 저는 목사입니다. 위신을 세웠습니다. 뭐 하려고요? 목양하라고요. 제 업적과 공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확장적인 성과에만 매몰되기 시작을 하면 말이에요. 즉 내 종이라는 본분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 위신에만 집중하면, 그리고 전도자로서 목사로서 내가 업적과 공로에만 집중하면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질만 남습니다. 매우 비슷한 50%나 비슷한 단어이지만 100%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질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무너무 뜨거워서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그 뜨거운 고통의 불길이 나와 우리의 껍데기를 불태워버리게 허용합시다. 우리의 껍데기를 불태워버리자고요. 그리고 오늘 욥이 23장 1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께서 지금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내 흔들리는 고통의 길을 아시고 이 일이 반복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시고 당분간 멈추지 않을 고통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의도에 적합하게 되었을 때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소통함이 내게 일어날 때 그때 정금같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하소서, 주님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사 그 말씀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사, 주님, 내가 껍질에 집착하지 않고 본질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일이 부활 이후에 우리 가운데 꾸준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통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흔들리며 가는 것을 아시고 사람과 세상에게 거절당해서 절망하고 슬퍼하며 분노하고 빈손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와 우리를 단련하시는 중이시지요. 이 일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아플 거여서 주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간다면 하나님의 의도에 적합하게 되었을 때 순금처럼 우리를 만들어 내소서. 오 주여, 이 본질을 붙들고 잡고 살아가는 십자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